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삼아 사는 삶이고 그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기도하는 신앙인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침받았고 자녀들을 힘든 가운데서도 바르게 길을 쓰며 교회 문제들을 해결했고 나라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 산 것도 기도의 응답이 맞습니다. 힘든 문제를 만나 흔들릴 때도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안내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누구는 아직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는 여러 번 했는데 아직 응답받은 적이 없다.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일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래 기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도 사라져가고 지쳐간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긴 할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고 기도하면 과연 응답이 될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 약속하는 여러 약속들 중에 하나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7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간은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시작과 그것의 실현 사이의 25년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세월이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떤 믿음으로 견뎌냈을까?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은 그 형편을, 그 사실을 추적해 보면서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요즘에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을, 기도가 식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다시 믿음을 추스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번씩이나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 횟수가 더할수록 내용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12장 2절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외톨이 상태인 아브라함, 75세 된 영감 아브라함이 앞으로 그 자손이 큰 민족이 되려고 하면 우선 자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이 첫 번째 약속에는 아들이라 자식이라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막연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막연해 보이는 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믿음이 처음 단계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장 7절 말씀인데,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손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가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손에게 땅을 주시려면 적어도 아들 하나를 주셔야 됩니다. 그 자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직후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구체화됐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뒤에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 기근을 면하려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아내의 미모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저 애굽 사람들이 혹시 내 아내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원하는 애굽 왕에게 순순히 내줍니다. 만약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겨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모를 바가 아닌데, 그가 그렇게 순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안전 보장을 위해서 아내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약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장 16절인데,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런 약속이니까 조금 더 약속이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이 좀 나아진 모습, 후퇴에다가 다시 전진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15장인데 15장에는 여러 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실 때 그 아브라함이 지금 조금 견디다가 아직 너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너무 힘들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 그런 의미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제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무래시면서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 약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하늘의 별, 구체적으로 숫자가 엄청 많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정말 아들을 주실까?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우리 종, 내가 어릴 때부터 쭉 알고 자란 그 착한 종을 내가 내 상속자 삼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 그러다가 내가 네게 내 아들을 주겠다, 그 자식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 걸 듣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참 시원치 않은 믿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도 그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보시고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15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객이 되어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힌 나라의 백성들을 징치함으로 해방돼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이 사는 저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4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400년 뒤에 그들 후손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씩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실은 아들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들은 이후인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다시 후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 이 여자 본처를 통해서만 아들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외가 그걸 믿지를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맞아서 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의 믿음이 후진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었다 못 믿었다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진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5번째입니다. 17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에게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후손들에게서 왕들 나온다 하는 말인데 백성이 있어야 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 주실 것이고 그들은 한 부족 정도 아니라 민족이 된다, 왕국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 보면 내 아내 이름을 바꿔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늙은 아내를 통해서만 내가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아내가 낳을 테니까 이름까지 바꾸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앞에서 지금 못 믿겠다고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수없는 빈 약속을 못 믿겠어요. 믿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런 약속은 제발 그만 남발하시고요, 제발 제 힘으로 이미 낳아놓은 이스마엘이나 지켜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믿겠다. 하나님 약속은 내가 더 이상 안 믿겠다. 하나님의 힘보다 내가 조금 아직 젊었을 때 낳은 이스마엘 요 아이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미래 천국이요 나 못 믿겠어요. 오늘 나에게 건강이나 좀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6번째 하나님은 또 약속합니다. 19장 말씀 보면 19절에서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내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줄 만큼 더 구체적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17장 21절 그리고 18장 보면 내년 이맘때, 내년 이 시기에 라고 이제 낳을 시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7번째 약속은 시간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죄악에 너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사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그 성을 용서할 길이 없느냐고 여쭙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아끼지 않고 죄인 때문에 의인까지 다 죽이시렵니까? 아니다. 만약에 그 소돔 성에서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50명 때문에 나머지 전부를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약간 걱정이 돼요. 혹시 50명이 다 안 되고 45명쯤이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죠. 하나님, 만약에 45명이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래, 45명도 내가 봐주지. 또 걱정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이면요? 그래, 40명도 내가 괜찮아. 그러면 30명이면요?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 3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내가 다 살려주마. 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라고 6번씩 고쳐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이것을 지금 반복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가면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이고 그 아내가 90살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시작된 지 자그마치 25년이 지난 뒤입니다. 참 궁금하지요. 사람이 아이를 하나 잉태해서 낳는데 10달이면 충분한데 왜 25년씩이나 세월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일에 바빠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왜 25년 세월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처음 하신 그날부터 횟수가 더할수록 점점 더 구체화됐었죠. 처음에는 큰 민족,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아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산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을 아내가 누구다,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해라, 언제 낳는다, 이렇게 점점 분명히 구체화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한 그날부터 25년 뒤에 주셨지만 그 25년 동안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잊어먹었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고 시간 없어서 그것을 저 뒤로 후순으로 미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항상 현재형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못하다, 열심을 내다 열심히 식었다, 이걸 반복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믿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됐을까 궁금하시죠? 혹시 기간이 너무 길어서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약속을 주시고 1년 뒤에 아들을 주었더라면 그 1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진짜 뜨거운 신앙을 유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을 보면 시간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하고 18장의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0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막 임신된 사라를 데리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 가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라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89세인데 아직도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미모가 또 신경이 쓰여서 전에 애굽에 갔던 때의 방법을 또 씁니다. 사라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다. 배가 아직 불러오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를 데려가도 나는 괜찮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24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약속하신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10달만 되면 기다리면 되는데 저 400년 뒤에까지 자녀의 장래를 말씀하고 보장하신 하나님이 그 10달 동안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이방인 손에서 지킬 수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아남으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자기 수단을 쓰는 겁니다. 그 1년 동안도 아브라함 믿음이 진행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에게 계속해서 점점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고 후진한 적이 없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할머니인 사라가 임신이 됐고
이제 10달 뒤에는 태어날 그 아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왕국을 형성할 것이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10달도 자기를 못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꾀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해 보겠노라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25년 너무 길어서 아브라함이 믿음 유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간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전혀 지금 생각도 못합니다. 만약 임신한 아내가 그날 왕의 부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질 약속, 얼음장에 살얼음 같은 그런 유리조각 같은 그런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매주일 교회 오면서 우리 믿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늘 현실을 살면서 날마다 두려움에 잡혀서 무지한 짓을, 후회할 짓을 날마다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10달 동안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가 너무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시시하다, 그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너무나 약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시시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참 딱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시시한 인간 데리고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안타깝습니다. 우주와 미래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 하나를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믿고 그 말만 듣고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무서운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 여자를 범치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일을 계속 그르치고 있는데 하나님만 혼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데리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왜 25년 세월이 필요했을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이가 그들 육체적인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맞아라고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 아이가 그 약속에 딱 맞을 때 약속대로네,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생육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이 입증됐을 때 그건 기적이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이 두 가지가 입증되기 위해서 약속이 구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폭삭 늙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25년은 아브라함에게는 야속한 시간처럼 보였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후에 하나님을 믿을 여러분과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25년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기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차근차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를 위한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깨우치는데 우리는 조급해서, 우린 믿음이 없어서, 우린 자발맞아서 왜 안 주시느냐고, 왜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없느냐고, 못 기다리겠다고 그러면서 우선 내 방식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한 시기에 이루신 분입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이 정확히 이루어 주었다, 이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힘이 아님을 증명할 시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고 기다릴 줄 몰라서
기도하다 말다, 믿다 말다, 열심하다 말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만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간구와 응답의 사이가 긴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나중에 이것 봐라, 내가 준 것이 맞잖아, 하나님 주셨구나라 고백하도록 구체화되고 숙성하는 기간이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비록 길지라도, 내 응답이 금방 오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멈춤없이 계속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믿었다 믿지 못하다를 반복합니다. 너무 위태로운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다독거리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조금 믿음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또 조금만 지나면 또 일을 그르십니다. 믿음이 또 후퇴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계속 다독거리며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믿음 조상 됐습니다. 그 후손 때문에 인류의 구주가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한 그 사실, 그게 바로 복의 원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우상을 믿는 믿음, 헛개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겁니다. 비록 흔들리긴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우상이 아니었고 헛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비록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헛된 신이 아니라 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다 반복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복을 주셨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결심하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 지키며 세월이 가도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며 자기 자리 지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까? 그분 믿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 기도한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쉽게 응답 없는 것 같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내게 세상에 가장 귀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 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내게 한 약속이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도 상황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재산과 영광을 상속할 특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아버지에게 간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구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 남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가진 성도가 내 아버지에게 당당히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실 내용을 구체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주셨다, 이것을 증명할 적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서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었음이 분명히 증명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지쳤다고 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 기도 응답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진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사실 말씀에서 찾아내시고 이 말씀을 움켜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 한 약속은,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자기의 대를 잇는 사사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큰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아들 하나가 생겨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통해서 인류 구원할 구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성도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다른 허망한 대상이 아닌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구하면 그 개인에게는 틀림없이 복이 되지만 그 개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도구도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대단히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킨다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대단히 큰 복이 될 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역에 여러분이 사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과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